여러분 오늘 예배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서셨습니까?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아이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율법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의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라.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권투 경기를 보면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리는 또 때린 사람이 이겨요. 얼굴을 때리는데 계속 가드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해설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드를 피해서 복부를 공격하라고. 여러분은 권투 세대가 아니어서 UFC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로우킥을 때리고 별 타격이 없는 것 같은 로우킥인데 때리고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편의 다리를 절고 결국 승리하게 되죠. 별 위력이 없는 것 같은 로우킥도 계속 공격하다 보면 결국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기 때문에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오늘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10장에 와서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 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말씀은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대어로 갖고 오면 그것은 예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흔들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의 흔들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의 넘어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결국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요.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똑같은 것 같은 은혜 없음의 예배로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예배예요. 제가 그 설교할 때 예화로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 에덴에서 뭐 하신 거예요? 예배하신 거예요. 어떤 형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짜여진 각본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지냈던 모든 시간 가운데 그의 삶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의 예배였고 그때에 아담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담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가 끊어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기에 그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배교하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예전에 그 제사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지 마. 너희 예전에 그 예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 그제 금요 예배 때도 잠깐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사 자체는요 좋은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완벽한 모형이에요. 여기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모든 표상을, 그 모형을 성막에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가운데. 물론 구역시대에는 그것이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여겨졌지만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볼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걸어갔던 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죄일,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멈춰설 때마다 예배했었던 그 예배,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2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을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성막의 예배, 그 예배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예배를 허락했는데 그들의 예배의 접근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배 형식에 있었고, 자신의 죄에 있었고, 자신이 그 1년 동안 범죄했던 그 죄 씻음에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대속물로 자신의 죄를 씻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될 수 없어요.
결국 예배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 성막에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가운데 나아가 그 성소의 거룩함을 통과한 자,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게 예배의 진짜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신들이 끌고 나온 그 죄의 대속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변질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이 1년 40년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더 이상 범죄함도 두렵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그 예배에 대한 갈망함도 사라진 채 의무감과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행위로 하는 거예요. 허락하신 성막의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막의 예배에 나온 그들의 마음의 가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예배의 반응함, 그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경험해야 될 그것을 잊어버린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율법주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주어진 그 시간, 주어진 그날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번제단에 올린 것이 마치 그들의 예배인 것처럼 율법주의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서셨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왔고 사역해왔고 세팅에서부터 연주에서부터 노래에서부터 예배 안에 우리는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변질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예배할 때가 많아요. 연주와 노래와 여러 가지 세팅과 정리와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예배를 예배했다라고 오해하게 하기도 해요. 예배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함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행위를 드린 거예요. 율법 예배로 나아갔던 그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예배하지 마. 너희도 그것으로 돌아가지 마. 그 모든 단계, 모든 과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지만 너희의 그러한 예배의 자세 때문에, 너희의 그러한 예배의 마음 때문에 이 예배가 무너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이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매일 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매일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 예배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똑같은 예배, 매일 그 짜여진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는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섬김은 있지만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한 19년 정도 예배 사역했어요. 2004년에 시작해서 2022년 됐으니까 횟수로 19년, 만 18년 됐죠. 매주마다 예배했고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이상 매 겨울, 여름, 때로는 해외를 가서라도 항상 예배하면서 살아왔어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 하는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제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예배하며 갈 때 누군가는 그런 소리, 왜 이렇게 많이씩 들고 다니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단 한 번의 예배도 그냥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좋은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에요. 해외 선교 갈 때도요, 돈이 많이 들어요. 짐을 많이 가지고 가면. 근데 싸들고 가요. 돈이 들더라도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곳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한국에서처럼 좋은 장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프로페셔널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다음날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일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 일 못한다고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10년, 15년, 20년.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분들은요, 수없이 많은 예배, 적어도 몇천 번, 몇만 번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힘든 것도 넘어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제사장이 매일 같은 예배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예배에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매일 같은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예배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교에서 예배 시작한 지 한 3월부터 4월부터 4, 5, 6, 7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 뭐 5명 6명밖에 없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날마다 같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역사로 임하고 계세요. 우리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습관과 행위와 같은 예배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마다. 예배가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가요? 제사장마다. 예배를 맡은 그들마다. 예배를 섬기는 그들마다. 예배를 이끌어갔던 그 모든 이들이 날마다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곳엔 능력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 천년의 하나님, 백년, 만년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날마다 동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오늘의 하나님보다 내일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보다 다음 주의 하나님이, 다음 주의 하나님보다 내년의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시고 더 새로우시고 더 광대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의 시간과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고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위해, 이 모든 예배 변질을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왜요? 다시금 새롭게 온전한 예배를 세우시기 위해. 14절 이하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예배로, 율법의 예배로, 행위의 예배로 나왔던 그들의 예배를 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잊었던 모든 율법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절차의 예배가 아니요, 이 성막의 입구를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대제사장만이 갖고 있었던 권한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두에게 동일하신 역사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만나심으로 그 주님이 온전한 예배자의 주인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배의 완성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거룩함과 온전하심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예배의 절차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 사역했던 교회에 작년에 막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왜 주일날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주기도문을 하고 안 하고가, 예배 시간 안에 주기도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티셔츠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넥타이를 매고 안 매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찬양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예배 안에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절차들을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배를 완성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보혈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 모두를 이제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대제사장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15절 이하입니다. 15절 이하 18절까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은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제사는 뭐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싸움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가할 그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 제단에서부터 다시금 시작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 앞에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했어요. 근데 나오는 한 가지 길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가 다 오병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인 거, 7,000명을 먹인 거,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세요? 38년을 병자로 살았던 그를 단 한마디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키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여러분 그분이 존재해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 바울도 오늘 얘기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증언케 하시는 그분으로 주님을 예배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증언케 하신, 너의 마음에 두고 이제는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케 예배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해.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밖에
박경민 목사님, 제가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경민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 통일이라고 하시라고 했죠. 성령 충만. 우리의 꿈은 성령 충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 예배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우린 믿을 수 없고요. 성령 없이는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의 결단과 의지와 믿음의 그 어떠한 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 매일매일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그것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영,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걸음 가운데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그 영, 성령이 너희를 증언케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구하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성막의 예배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어요. 이전에 있었을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절차를 뛰어넘어 그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새로운 예배예요. 날마다 새로운 예배.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같은 예배로 주님 앞에 섰다. 그런데 그의 능력, 그들의 예배 가운데 염소와 그들의 제물의 능력이 없었다. 죄사함이 없었다. 날마다 새로운 예배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들의 예배 행위와 그들의 예배 습관과 의무는 여러분 날마다 지켜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죠? 그들은 그것을 어길 시에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정작 중요한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염소 끌고 나오고 비둘기 끌고 나와서 번제단에 드리는 게 그들의 예배의 전부였던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사 그들을 증언하셨어요. 동일하게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로 살게 하시고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의 예배, 그들에게서도 변질된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 임재는 잊은 채 행위로만 드려졌던 그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쩌면 이전과 같은 그런 예배자로,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줄도 몰라요. 특별히 예배 사역자인 우리는 한 주에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1년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예배를 맡은 우리는 어쩌면 그 배교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예배로, 습관의 예배로 그렇게 우리들의 예배를 포장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조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마음,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내 마음을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님이 원하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세요. 소망하기는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주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어떤 행위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주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의 세팅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모든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예배는요,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일 같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새로운 영, 아버지의 새로운 마음, 아버지의 새로운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1년에도 52주, 금요일까지 하면 100번, 주어진 사역들 다 감당하면 1년에 적어도 300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1년에 300번 이상 400번씩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돌아보세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 결국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영이고,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하나의 새로운 은혜도 결국엔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 그 믿음의 검으로부터, 하나님 그 믿음의 갈망함으로부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여 올라가시고, 예수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주 앞에 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의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절차로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수고와 예배의 행위와 예배의 절차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지 못했던 그들의 예배처럼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특별히 우리를 예배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수많은 예배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들의 음악이, 우리들의 연주가, 우리들의 노래가,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되진 않았는지 나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내가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행위했던 나의 지난날의 예배도 회개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같은 예배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능력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또 그렇게 똑같은 예배로 똑같은 주일로 똑같은 금요일로 똑같은 집회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광대하시고 주님의 그 뜻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을 부으실 하나님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어진 집회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같은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한 주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그 모든 예배를 완성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예배를 마치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순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주님의 삶을 충만하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시고 그 삶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